27,811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헌금 갖다가 후송 비용 쓰고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진 거죠. 자,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삶의 내용을 제물로 예배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하는 길에 대해서 4인 4색을 통하여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좋으시죠? 사랑합니다. 네. 집에서 잘 못 들으시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궁정교회 그 청와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인데 103년 된 교회고요. 궁정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천진입니다. 하늘천 참진. 그래서 하늘의 진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하라, 이런 주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런데 그 800만이 다 그리스도인일까? 그렇다면 굉장히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칭송을 받을 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상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서 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번만큼은 좀 진지하게 우리를 회개하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하라, 이런 주제로 6주 동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기윤실이라고 부르죠. 이 기관에서 2008년도 10월에 글로벌 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가 14%. 적죠? 그 다음에 50.8%가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안 나온다는 거죠. 붕어랑 말하느라고. 그만큼 우리가 말은 참 잘하고 있는데, 고백은 잘하고 있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잘하고 있는데, 그 믿는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호감 가는 종교를 물었더니 불교가 31.5%, 1위예요. 개신교보다 가톨릭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전 국민의 6%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라고 답변했어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14.1%가 개신교보다 가톨릭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4%가. 가톨릭 신자 중에 1.1%가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뢰하는 종교 기관을 물었더니 가톨릭 교회가 35.2% 1위예요. 가톨릭이 제일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 불교를 신뢰한다가 31.1% 2위예요.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가 18%,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꼴찌예요. 예, 아픔이죠, 아픔이죠. 예. 호감 가는 종교를 물었더니 불교가 31.5% 1위예요. 가톨릭 교회가 29.8% 2위, 기독교가 20.6% 3위.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20%만 우리 개신교회를 신뢰하고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난 응답자 4분의 3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간다라고 대답한 4분의 3이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극히 낮았습니다. 최근에 한목협에서 내온 통계에 의하면 6%? 전 국민의 6%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불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비불자예요. 이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신뢰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2%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면에서 나아져야 한다. 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고백과 삶이, 예배와 삶이 일치해져야만 호감도와 신뢰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죠. 또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믿음을 보고 이분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감을 얻어야, 신뢰를 얻어야 전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봐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위가 정말 기독교 정신에 맞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이 호감도가 지금 너무 낮단 말이에요. 정혜영 기자라는 분이 크리스찬 월드지에서 93년 2월 8일자에 소개한 기사인데,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2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1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2위가 안양 남부 순복음교회 10만 5천, 7위가 금난감리교회 5만 6천, 9위가 숭이감리교회 4만 8천, 10위가 인천 주안장로교회 4만 2천, 11위가 성락침례교회 3만, 16위가 소망교회 2만 2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감도는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속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를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호감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때의 교회의 원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호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자, 47절이 지금 처음 교회의 모습인데, 이 처음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올 피플, 일반인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 번역에는 호감을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호감을 샀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제가 2강에서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제시할 건데 지금 줄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면 왜 칭송을 받지 못했는가? 이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 교회 교인들은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거꾸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수가 줄고 있죠. 자, 그러니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럼 왜 못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는 게 나타난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높이려면 나를 낮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높이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높이는 거죠.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높이는 거죠. 예. 자,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예요. 교회를 높이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텐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교회이지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높여서 성전을 하나님화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중세 때에는 교황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교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람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이데올로기대로, 내 이념대로 교회를 운영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이 늘어나요. 자, 그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와 물질이 확장된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처치커머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800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호감을 얻겠죠. 칭송을 받겠죠. 자, 칭송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800만 중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교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닮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니, 자,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 데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나쁜 짓 다 한 걸 하나님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본다고 온갖 못된 짓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원 안 깎아준다고 막 욕하고 이러는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요. 왜?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거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처음 교회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함께 지냈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왜 구분할까요? 내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교회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법정에 소송 가가지고 교회 헌금 갖다가 소송 비용 쓰고, 이걸 교인 아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러니 이미지가 어떻게 추락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르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었어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지갑에 있는 거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으시겠어요? 들어오지 않아도 지금 모자란 판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 영어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내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매니저일 뿐이에요. 이 신앙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 소유도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교회가 나누는 사역을 치열하게 하고 있느냐? 많이 부족하다 말이죠.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도 주인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주인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물질도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물질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자, 처음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너나 나나 다 주님의 마음을 푸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많아져야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 했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철학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부부 간에 마음이 같아요? 다르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같으면 참 좋은데 안 된단 말이죠. 한 교회에서 마음이 같아요?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너나 나나 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둘이가 마음은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죠. 자,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한다면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었어요. 속회, 구정예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에서 안 모이려고 해요. 음식점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안 하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타령하고 반찬 타령하고 속회에 모여가지고 공짜로 먹으면 그냥 기쁘게 막 먹을 거지.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47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했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칭송받고 호감을 사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단 말이죠. 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나를 높이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많아져야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나를 높이는 목회자와 나를 높이는 교인들은 좀 자중하시고, 자,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 늘어나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호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분이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탈이다.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은 더 큰 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가인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인 아벨을 죽였다고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가장 큰 범죄고 원죄예요.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사이비 하나님으로 만든다. 우리가 사이비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인다는 건 내가 사이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이비 교주들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인다면 나도 거짓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많아지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요.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부흥했어요. 왜? 하나님 한국교회 사랑하시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가 아니라 나부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